옛날에 있었던 아마 이야기 같습니다.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그 유머인데 그거 한번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저승사자가 이제 데리러 왔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여튼 그냥 이야기예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저승사자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집을 각각 보여준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는 집에 갔더니 아름다운 꽃도 있고 탐스러운 열매도 가득 차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참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한적하고 그래서 별로 이제 재미가 없어 보였답니다. 근데 지옥이라고 간판이 달린 집에 들어가 봤더니 아니 지옥이라는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도 많고 밝고 환한 데다가 거기서만 사는 사람들이 신나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 따라갔던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이. 그래서 저승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지옥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근데 막상 지옥에 와 보니까 아까 봤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 나는 거예요. 어둡고 침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즐겁게 기쁘게 춤추며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움의 아우성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저승사자에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아까 본 거랑 틀리지 않냐고, 아까 봤던 집은 그렇게 즐겁고 재밌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뒷머리를 그석그석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아, 그것은 모델하우스였지. 요즘 누가 모델하우스 믿고 집을 사냐?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아마도 옛날 그 유머 같아요. 이렇게 짰다가 이제 발견한 건데, 뭐 부실공사 있고 막 그랬을 때. 요즘에는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모델하우스 모양이 거의 그대로 요즘에는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때를 얘기해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뭐 모델하우스든 모델이든. 근데 사실 그러고 보면 모델도 현실적이지 않죠. 그분들은 입는 옷, 그 옷 입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생각이 들면 뭐 지금 이 이야기처럼 이거 그냥 좀 딴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옷 못 입잖아요. 가끔 홈쇼핑에 이렇게 남성 뭐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이렇게 돌리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입는 옷은 제가 못 입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하여튼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인가 하면 보면 모형이다, 모범이다, 본보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뭐 본보기, 모형, 모범이 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 볼 때는 좋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그 본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참 많죠. 우리가 사실 결혼을 하면 결혼 전과 후가 보통들은 어떤가요?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다른 경우들이 많죠. 연애할 때 이 사람 알던 사람이 결혼하고 났더니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돼요. 신혼 초에 많이 싸우죠. 왜냐하면 상상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결혼했더니. 거기에 대한 이제 갈등이 있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내보고 겪어보고 함께 살다 보면 또 아는 경우들이 또한 많죠.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리더십이 땅에 떨어진 시대 가운데서도 참된 지도자를, 참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본받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지 모르겠어요. 참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따르고도 싶고 본받고도 싶고 이렇게 되고 싶다는 사람을 발견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델이 필요하죠. 우리 삶에서도 이런 사람이라면 본인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실상 그런 경우가 흔치 않고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볼 때 나도 아빠처럼 돼야지, 엄마처럼 돼야지 라는 얘기들을 좀 하던가요? 어릴 때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나도 커서 우리 아버지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커서 어머니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면서 커 오셨나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선생님을 보고도 저 선생님처럼 나도 저런 좀 교사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로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권사님을 보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런 권사님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장로님을 보고 나도 나중에 저런 장로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고 그런 본이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본이 되는 것, 또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라고 권면하나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이제 앞에 부분, 마음을 같이 사랑, 같은 사랑 가지고 했던 이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 본으로 예수님이 들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 할 때 마음,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인격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게 맞죠. 근데 진짜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래서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요 말씀은 우리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론적인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 사상, 그 구속론적 기독론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성육신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낮아지시고 비하됐다고 하거든요. 낮아졌다가 승귀됐다 그래갖고 높여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이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 무릎 꿇게 하시고라는 그것들을 그대로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향해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드러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것을 잘 나타나 줍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 다시 보면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원, 영광, 권능, 능력, 존재, 이 모든 것들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단 이 표현은 사실은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기독론 얘기할 때. 하여튼 그 5가지 지금 얘기를 했죠. 기원에서부터 그 영광이나 권능이나 능력이나 존재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며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하신 사건,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양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에 이제 양보하신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 본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않게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뭐라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이 누군가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예수님을 뜻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태초 이전부터 온 이 우주가 창조되기 그 전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한과 영광을 소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등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동등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말이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특성이나 영광과 모든 존엄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거나 바꿔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단들이 들끓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을 갖고 왜곡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열악한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지으셨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나요? 인간이신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완벽한 사람됨을 부인해서도 이단이에요. 인간이 아니었다? 아니면 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인간으로서 괜찮다?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를 하면서 종의 형체를 대칭시키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의 몸을 가지신 거고, 또 이것을 하나님과 뭐로 얘기하려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죠.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런데 성육신 이후의 예수님의 본질도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영광들을 양보하신 거예요.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힘과 권능과 건세를 갖고 있는 이 분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데 고유의 권리와 소유를 가지고 계셨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됨과 하나님됨을 양보하셨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에요. 영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외치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찬양하죠. 그때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 왜 저런 소리를 하냐고 수군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해야 될 분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람과 노래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예수님도 동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버리신 거죠. 그래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당하시나요? 피조물한테 모욕을 당하시죠. 채찍을 맞는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찬양하고 영광해야 될 이 예수님을 오히려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12월은 무슨 날이 있나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성탄절을 앞두고 앞에 한 4주간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촛불 같은 것도 켜놓기도 하고 나름 그거에 의뢰를 하는 건데 그런 날로 특별히 지내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보통 이 대강절에 성탄의 메시지를 좀 전파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대강절 대림절이 보내는 이때에 오신 목적과 이유들을 한번 좀 돌아보고 묵상하려고 오늘 본문을 정한 겁니다. 12월은 기독교의 큰 축제이죠. 온 세계가 기뻐하고 감사의 때가 바로 12월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작년에도 괜찮다가 12월 초부터인가 시작해갖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지금 올해도 좀 또 이러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겨울이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렇게 성탄절 되고 이때 이렇게 큰 세계인의 축제자고 감사한 날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런 모양이 되니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날이 이제 12월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는 뭔가요? 기쁨이고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것이 뭘까요?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누리는 영광과 건강 모든 것을 잠시 내려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입을 수 있는 불편함을 예수님이 감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식사 좀 안 하신다고 뭐 그렇게 배고프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식사도 하셔야 되죠. 먹으면 배출도 해야 됩니다. 동일해요. 예수님도 다리 많이 오래 걸으시면 물집 생겨요. 발에 굳은 살도 생기는 겁니다. 또 이렇게 여럿이 걸어 다니시고 일하시면 피곤하세요. 예수님도 주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주무셨다는 얘기들이 나오죠. 힘들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피곤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 누리게 되고 인간으로 받아야 될 그 불편함들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게 되면 이단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에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떠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으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대속해 주기 위해서예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기에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일들, 힘든 일들을 감수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육신하신 사건 자체가 고난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영광의 권한을 양보하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죠. 양보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안 하는 거예요.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고기 문제 갖고 음식 먹는 문제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대부분 이제 제사를 지내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이후에 남았던 이 고기들이나 음식들을 시장에서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고 제사인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들 기억하시죠? 제가 예전 어릴 때만 해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성경은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근데 그게 뭔데 문제? 뭐가 문제인가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먹었더니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었다고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성도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가능한데 할 수 있는 건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한 거예요. 스스로 절제를 한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어놓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랑을 할 것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도 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를 다 갔어요. 그러면 부모들 입장으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대학교 딱 갔으니까. 또한 자녀가 취업을 잘했어요. 삼성 같은 데 한번 들어갔다고 쳐요. 삼성 그때 전자로.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죠. 유명한 어디 갔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면 무슨 좀 부를 많이 쌓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자랑하는 건 좀 괜찮은데 부모가 그렇게 자랑을 하면 이런 경우들이 좀 눈꼴시러운 경우들을 보죠. 또 상대방이 대학교에 떨어졌어, 그 집 아들은. 근데 우리 집 아들 잘 갔다고 자랑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 형편이 좀 어려워. 근데 내 사업 잘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앞에.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문제보다는 그것은 오늘 얘기하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의 본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때로는 양보하는 것, 또 감수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고에 적지는 않았어요. 생각만 막 하다가 얘기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통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저쪽 끝이었습니다. 저기 에어컨 있는 옆에 있죠. 제가 지금 앉아 있다가 이거 와보잖아요, 주일날. 저기서 저기 빨간 방석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보통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계속 기도한 다음에 제가 안 보이더래요.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를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을까요? 여기 두 번째로 옮겼어요. 저기 앞에다 놓고 저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단역된 다음에도 설교한 다음에 이쪽 지금 뭐 정 목사님이나 조 장로님 이쪽에서 앉았어요. 내려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강대상에서 예전에 목사님 그러셔갖고 그 올로 목사님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 보여서 성도들이 그걸 기대한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 듣고 제가 여기서 기도하던 위치를 저기로 바꾼 거였거든요. 근데 저기서도 보니까 안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안 보이냐? 잘 안 보인대요. 봤더니 또 이게 좀 그늘지나 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있다가 옆으로 옮겼어요. 여기로 옮기면서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죠. 제 마음 상태도 그렇고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왠지 뒤통수가 좀 이렇게 처음에 뜨끈뜨끈한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이진 거랑 뒤돌아서 이렇게 있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어디로 옮길까 한참 했다가 그래도 옮기자 하고 일로 옮겼어요. 왜 옮겼을까요? 저 보고 힘 받으시라고. 안 보여서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기도 안 한 줄 알고. 근데 항상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내려가거든요. 새벽 끝나고 특별한 일 없으면. 근데 이제 안 보이니까 그럼 성도들 마음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조금 뭐 그래도 처음에 지금 이제 안 불편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뭐가 뒤통수가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뭐 성도들 혹시 시험 들거나 또 시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위치를 바꾼 거예요. 목사 뒷모습 보는 것도 또 그것도 은혜 받으시면 또 그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왜 이런 행위가 뭐야? 지금 얘기하고 했다가 지금 쑥스럽게도 말이 그래서 그랬는데 좀 말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 안 하면 모르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그런 거에 좀 겪었거든요. 말 안 하니까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입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제 자신이 아까 사실은 좀 자존심 상했어요. 사실 그것도 듣고. 아니 어떻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 마음의 그런 상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하는 것. 뭐 별건 아니지만 그렇게 위치 좀 바꾸고 하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의 본문의 겸손인과 자기를 내려놓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 것들을 조금 포기하고 내어놓고 때로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하지요.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어찌 보면 겸손의 모습, 예수님의 본에 보여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창조하신 그 영광을 받으실 그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뭘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인간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요리문답의 대답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할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여자 개그맨이 상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참 남아요. 저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수상소감이었어요. 물어볼 때 저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멋진 수상소감이죠. 그냥 영광 올리던 정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십자가와 보혈을 설명하는 그 개그맨의 그 고백을 보고 참 제가 감명 깊게 연말에 그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양보하셨죠. 예수님 낮아지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조금 비웠다는 얘기는 잠깐 드렸지만 비웠다라는 것이 뭘까요? 사실 이 비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육신을 뜻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비워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얘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우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본질을 그렇다고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좀 강조하면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라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신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됨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만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인간으로서 모범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해요. 구속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만 하셔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단순히 인간이 죽는 걸 대가가 지불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본익은 모범 정도, 그냥 좋은 모습의 그 모습밖에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본질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뭘 내려놓으신 걸까요? 자기를 비운 게 특권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누려야 될 영광의 특권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있죠. 특별한 특권이 뭔가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이렇게 어중간하게 체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이상한 말들도 하고 막 국회의원들 그런 거 보잖아요. 불체포 당하는 게 특권이 있어요. 이건 내려놓던가요? 어지간하면 그건 내놓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왜냐하면 자신의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죠.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죠. 국회의원에서 그런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견제하는 역할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쉽게 막 잡아가고 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특권이 그런 겁니다.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그 대접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가장 낮은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았죠. 또 무시를 당합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기꺼이 이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그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우신 것, 하나님이시며 종의 모양을 취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의 모양을 취하실 정도로 낮아지신 것, 그것은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뭔 의미인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로 좀 기억해 주세요. 자기를 비워는 성육신을 설명하는 거고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3절 말씀을 이렇게 쭉 봤잖아요. 3절이 뭐였나요? 아무 일 있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더니 2절, 3절 이거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연결해 갖고. 그러니까 3절에 허용하지 않는 이것,
드러나는 거예요. 허영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낮추시고 비우셨죠. 영광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의 모습, 종의 본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비우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만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사건, 성육신을 하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 생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성탄절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 모든 순간이 다 뭐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그 극치가 뭐로 얘기하면 십자가로 가는 것이지 그 앞에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이분이 육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몸이라고 제한된 것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만큼 비하되고 낮아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 생애가 그래서 다 고난의 비하의 겸손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성신하신 것 고난이죠. 왕자와 거지 이야기처럼 왕자가 거지 옷을 입을 때 당하는 괴로움들, 수치들, 모멸감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도 같은 인간끼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이에요. 창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이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부터 세 번째,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얘기가 뭔가요? 예수님은 종의 본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에.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느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우리 2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왜 저주받은 자들일까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있다는 얘기는 땅에서부터 떨어져 있죠. 땅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하늘로부터도 버림받은 게 된 거죠. 중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 중간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게 죽은 거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늘에도 속하지 않고 땅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 이것을 나무에 달려 죽은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저주받아 죽은 상태로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될까요? 제일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저주받아 죽었고 하나님께 영원히 형벌받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대속하셔서 대신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시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주 가운데 예수님과 끊어지는 상태를 처하게 된 겁니다. 그거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이것을, 저주 상태에 있던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4절 말씀 잠깐 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연결이 됩니다. 뭐 하라는 건가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예수님의 겸손의 삶이 뭔가요? 본인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었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본인이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
그 이적들을, 기적들을 예수님 자신에게 베푸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런 이적 베푸지 않아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자들을 보면 그렇게 하시죠. 조롱을 하고 비웃어도 본인이 그대로 그것을 감내하시는 겁니다. 피곤하고 줄이실 때도 배고프신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당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본호에 따라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지상의 모든 생애는 순종의 삶을 사셨죠. 순종하신 예수님, 그 절정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것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 예수님이 찔려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상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될 찔림이고 상함이고 징계이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아픔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불하는 대가 지불이에요. 우리가 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뭐라고 이루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또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또 다른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것들을 충족시킨 거예요. 성취되었음을 뜻하는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자랑이 뭐야 될까요?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보혈, 피밖에 없음을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의롭다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다 완전히 충분히 예수님께서 갖추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가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저렴한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본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조금 덜 교만하고 더 교만한 사람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되게 된 저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지난주가 말씀인데 그 말씀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나요? 새 사람을 입은 자를 말씀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렇죠? 지금 본문 골로새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하면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 하라는 거, 서로 받았으니까 용서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겸손을 회복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권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심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함께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평안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